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가치, 신앙의 가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매우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매우 다양하고요. 따라서 그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조되어야 할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소망이 강조되어야 할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삶에 지친 사람에게는 말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나름대로 위로와 격려가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밥 한 술이 필요한 사람도 있답니다. 우리의 삶을 천편일률적으로 평가하고 한 가지의 눈높이와 잣대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틀림이 다른 것이 다름으로 이해되고 또 수용되는 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르고 저 사람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법이 배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지켜가야 할 또 하나의 신앙의 덕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딘가에 콜돌이 몰입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주변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삶의 그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마땅히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집중력도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꼭 매사가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 것이 삶의 지혜일 겁니다. 제가 실수했던 것 하나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을 때에 터키에 있는 한 친구 선교사님에게 제가 작은 간증을 써서 보낸 일이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에게서 매우 간결한 한 문장이 답변으로 돌아왔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감사합니다. 그런데 균형도 필요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균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그 답변을 받았을 때 저의 마음은 어쩐지 모르는 섭섭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애써 감추려고 했지만 저는 은근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요. 그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전하고 싶은 저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현존하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저의 간증이고 저의 설교이기도 하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성령의 임재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 그것만이 전부였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균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섭섭함이 내 안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균형이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한 곳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을 때에는 그 들리는 말이 어쩐지 모르게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말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삶, 이것이 journey, 긴 여행, life is journey, 우리의 삶이 긴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나 완급이 조절되는, 언제나 완급이 조절되는 그런 삶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날에 제게 붙은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진짜 젊을 때예요. 30대. 그리고 40대. 제 별명이 믿음 목사였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성경 구절, 그것은 모두가 다 믿음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아무도 없는 우리 가족이 시작하는 그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아니,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문에서, 우리 집안에서 제가 미랄해져서 첫째 그 복음의 씨가 되어서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저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격려해주는 말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몇 구절들이 생각이 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고요. 그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건들 속에서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피식 웃잖아요. 그 피식 웃는 그 사라를 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 그것이 제 방에 붙어있는 표였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현실에 붙잡혀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그 사라를 결국에는 믿음의 여인으로 만드시죠. 그리고 그 사라가 아이를 낳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문장을 하나 얘기했어요. 믿지 못하는 사라를 결국에는 믿음의 여인으로 만드시고 하는 거예요. 그 사라가 아들을 낳았던 그 믿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후대에 와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아니, 언제 우리 창세기를 보면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단 말이 나와요? 안 나오죠. 하지만 그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을 바꾸어 주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지 않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씨앗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심으로 그것이 힘이 되어 결국은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라. 필경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지만 아브라함인들 왜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므로 순간순간 의심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 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 그분을 붙잡음으로 그런 아들을 얻는 축복을 필경은 얻어냅니다.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현실이 노라고 말할 때 여러분 현실이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야 라고 부정할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현실과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저를 세워준 말씀이었어요. 저는 제 별명이 믿음 목사였다니까요. 그 믿음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며 기적의 삶을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하게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모세가 갈대 상자에 태워지지 않았으면 모세는 히브리 여인의 히브리 가정에 불안스럽게 자라는 한 어린아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갈대 상자에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애굽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의 미래가 밝은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우리가 내 인생이 들려지게 되면 우리의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현실이 노라고 부정을 해도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이 여러분을 거부해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능력을 당겨서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었고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맛보는 것도 믿음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게 하시는 혹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떼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요. 따라서 저는 그 믿음을 늘 강조하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믿음의 열매였고요. 그 모든 제 삶은 믿음의 결과였어요. 다시 말하면 저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가치는 꼭 필요한 나의 삶의 소중한 신앙의 가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진 고린도 교회요.
그 교회는 고난 중에 태어난 교회였습니다. 바울 참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잖아요. 뭐 죽을 뻔한 고통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었고요. 그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 내려가자마자 만나요. 그 프리스길라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떠나라 그러니까 지금 떠나와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유대인이었으면서 디아스포라요. 또 그러면서 헬라의 문화에 익숙한 자인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똑같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들과 함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들의 회당, 그들도 역시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비방하고 대적하니. 비방하고 대적하니. 바울이 그 회당을 나오면서 옷을 털털 털면서 핏값이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돌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그 디아스포라 차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들의 이 거부감과 그들의 이 그 완강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또한 우리가 깨닫게 돼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사랑을 가진 만큼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을 고생 다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바울 찾아오죠. 힘들고 어려워서 그 회당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한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 쉽게 예수 믿지 않죠. 그러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의 분위기는 뻔하니까, 사람들 이웃사람이 뻔하니까 더 이상 복음 전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가 만난 그 사람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만 상처가 되고 내가 뭔가를 얘기하면 그들은 나에게 거부감을 느낄 때에 우리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요. 주변 환경 보면 그렇죠. 뭐 늘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힘내라.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망을 주는 거죠. 바울은 거기서 소망을 얻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울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교회가 이루어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지혜로운 말로 너희를 설득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이 전해진 교회였어요. 따라서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이
응집력이 있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았어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확증하신 성령의 능력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은사가 굉장히 강했어요. 교회의 성장의 동력, 초대교회 보면 성령과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이 함께할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목말라 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도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어요? 하늘나라의 복음이요. 그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왕성하게 다른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교회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특별하게 강조가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교회가 부흥함과 동시에 그 안에 분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을 아프게 하는 이유예요. 고린도 교회,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그동안 묵상을 해왔었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각종 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고린도 전서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분리가 생기잖아요. 성도들 간에 어떤 은사가 더 크니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니 하면서 그들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아니야 예언도 성령이 나눠주신 것이고 방언도 성령이 나눠주신 것이고 지혜의 말씀도 성령이 나눠주신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도 성령이 나눠주신 모두가 다 한 성령이 주신 거야. 지금도 직임도 직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한 지체일 뿐이야. 우리 모두 각자에게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야. 그러므로 서로가 분쟁하지 말고 눈이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서로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돼 라고 12장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13장에 들어가면서 사랑은 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또 14장에 가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은사와 은사를 얘기하면서 가운데 사랑을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왜 바울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은사를 얘기하는 가운데에 사랑이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왜 뜬금없이 왜 갑자기 바울은 지금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보게 돼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보았어요. 물론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정말 큰 은사를 말해줄게. 12장 맨 끝절 31절에. 그리고는 이어서 바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면서 사랑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 지금 12장도 은사, 14장도 은사, 13장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제일 큰 은사이기 때문이야 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싶어서 사랑을 얘기했을까요? 또 한편은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그래서 greatest thing, 가장 좋은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들아 가장 좋은 게 사랑이야. 믿음도 소망도 중요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해. 그러므로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바울이 지금 12장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는 곧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잖아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왜 바울이 갑자기 여기서 사랑을 얘기했을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가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가 임하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는데 교회가 자꾸 분파가 생기잖아요.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갈라져. 그것만 파만 갈라진 게 아니요, 은사도 또 갈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요, 능력이 아니라고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은사를 비로소 하나님의 은사가 되게 합니다. 사랑이 비로소 둘을 하나 되게 만들고 백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비로소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로 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줘.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볼 수밖에 없어. 왜 시기 질투하고 싸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성령의 은사가 왕성한 교회였어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어린애같이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3장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는 늘 목말라 했어요. 맞아요. 그게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요. 맞아요. 그것이 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말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가치는 무엇이었냐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 고린도서 13장 1절 이하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1절, 2절,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써구리 그냥 읽었죠? 주어가 뭐예요? 이 편지 누가 누구에게 쓴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근데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나. 1인칭이에요. 바울이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또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내가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너희들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요,
너희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너희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분쟁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는 그때에 너희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내가라고 표현해요. 전 여기서 사도 바울의 참 지혜로움을 보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의 정말 따뜻한 그 스승으로서의 사랑을 이 안에서 보았어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모두가 말이에요. 어느 누구의 허물을 보면은 당신 그러면 안 돼. 거룩하게 살아야지. 당신 잘해야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나는 빼놓고. 당신 뭐 능력 있으면 뭐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나는 빼놓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서 성도들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이 글을 보면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느낌이 어떻겠어요? 그저 참 지혜로워요. 참 멋있는 스승을 이 속에서 저는 또 발견해 보았어요. 여러분, 왜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사랑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 구절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제 부부지간에 나는 쏙 빼고 잘 견뎌야지. 당신 잘해야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나는 빼놓고 당신 잘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죠. 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서로를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면 여유로움이 생기잖아요. 소유가 많고 적음, 혹은 지위가 높고 낮음,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갖게 되면 이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부요함이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어쩐지 남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만족감이 느껴지고 자신감도 생기죠. 당당한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생기게 되면. 그냥 내 안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밀려오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데, 놀랍게도 내 안에 사랑이 풍요로워지면 나도 모르게 그런 따뜻함과 부요함, 그런 풍요로움이, 넉넉함이 내 안에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지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면은 함께 모여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화해자가 되고 하나가 됨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런 자는 언제나 훈훈합니다.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분쟁이 아닌 화해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사랑으로 말미암은 자유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체인을 잡아당기면 끊어지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잡아당기면 사랑은 안 되죠. 끊어지게 되지만 서로를 섬겨주고 밀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게 되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 사랑이라는 안에 감춰진, 우리는 영성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감춰진 비밀 하나는 하늘나라의 능력, 하늘나라의 비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당겨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랑할 때만이 가능해집니다. 사랑이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당겨 살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면 무익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은사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죠. 은사를 진정으로 하늘의 은사가 되게 하는 지혜,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 하나님께 속한 갖가지 은혜와 축복들은 바로 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사랑이 어떻게 하면 삐져나올 것 같이 말이죠. 사랑이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얘기해요. 도대체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은사는 슈퍼내추럴하고 스피리추얼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거죠.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랑도 분명히 하늘에 속한 것일 거예요. 그래야 말이 앞뒤가 맞거든요. 놀랍게도 은사는 분리와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은사자들이 분리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그거 인정해요. 인정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은사와 이런 은혜들을 무시하는 언행들을 수없이 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은사와 능력들이 아주 조화롭게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고요. 그것이 가능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랑이 그 안에서 작동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각종 그 각 능력들이 사랑이라는 그 힘으로 하나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은사를 은사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공동체를 살아있는 공동체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바울은 어디서 그 사랑을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바울이 만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이었죠? 사랑은 오래 참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안에서 만난 구원의 그 은총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이냔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울은 그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보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생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1세기 성자 제롬이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셨대요. 제롬이 기뻐서 예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슨 선물을 내게 주겠니? 그랬더니 제롬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번역해서 그것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가 정말 나에게 선물 줄래? 그러면 한 가지만 줘. 그게 뭔데요? 내 죄와 고통을 다 나에게 다오.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란다. 내 죄와 고통을 다 나에게 다오. 그것이 나에게 선물이란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죠? 당신이 나를 사랑한 만큼만 난 당신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그죠? 사랑 그러면 언제나 그렇게 대가성 있는 사랑을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답니다. 자, 말씀 맺어볼게요.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가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이라고요. 힘이에요. 이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사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힘, 그것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을 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도 하셔야지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도 있어야지요. 소망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 되게 하는 건 사랑이고요. 그 소망이 진정한 소망 되게 하는 건 사랑이랍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바라는, 우리에게 바라는 바요.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 그 힘든 복음 전파의 과정 중에도 꼭 하고 싶었던 권면, 꼭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권면, 그것은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신앙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아니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소중한 신앙의 가치,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심령,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의 현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풀어지고, 사랑의 기름 부심이 넘치고, 사랑의 향내가 가득 넘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